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내일 본문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다니엘서 1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다니엘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다니엘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요. 전체 개요, 주제 그리고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서 전체 주제는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그런 주제가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좀 크게 큰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다니엘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게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 중심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기에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진 묵시의 내용,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가 되지만은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역사적인 사건과 예언의 부분이 크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좀 잘 알고 다니엘서를 읽으시고 공부하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 1장 본문인데요,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이 등장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지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 동안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때가 시작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이 여호야김은요 유다 왕 18대 왕입니다. 이 18대 왕인데 이 18대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이게 정확한 연도가 나옵니다. 기원전 605년이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처음 침략했을 때, 그때입니다. 이때가 바벨론이 유다를 처음 침략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2절 말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처음 침략해 들어와서 했던 일은 뭐냐면 왕을 데리고 갔어요. 왕을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그 왕족들, 그리고 고관들, 고위 관직들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면서요, 성전에 있는 성전 그릇들, 기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서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 다니엘서도 이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처음 유다를 침략했을 그 시점에, 그때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왕족들, 고관들을 포로로 데려갔을 때에, 그때 성전 기물도 얼만큼 가지고 간 그 시점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도 같이 잡혀갔다 하는 거죠. 네, 그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요, 지금 2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침략해서 그릇 얼마를 가지고 갔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가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당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와서 침략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성전 기물을 가져갔다. 그리고 자신의 신들의 보물창고에 뒀다 하는 그 의미는 이 신과 신들의 전쟁에서 바벨론 신이 이겼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의 성전에 두었다는 것은 바벨론 신이 이겨서 예루살렘의 신인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신의 그 기물을 가져와서 줬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점에 뭐라 되어 있냐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 왕, 또 다른 포로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는 거죠. 바벨론 왕은 자기가 이겨서 가져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의 일부를 넘기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죄악을, 극심한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바벨론 신이 대단해서 그래서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셔서 유다를 심판하여서 이 일이 일어난 거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 여기 안에, 이 말씀 안에 언급이 돼 있다 하는 거죠. 자, 바벨론이 첫 침략을 하고 첫 포로를 데려갈 때에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시작전부터 다니엘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점부터의 그 기록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바벨론이 이미 직접 경험하고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도 좀 잘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 바벨론에 다니엘이 머물렀을까? 21절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하는 거죠. 이 고레스 왕 원년은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바사 왕입니다. 이 고레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시작전부터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바벨론이 다 멸망하고 그리고 바사로 넘어간 그 고레스 왕 시점까지 있었다 하는 거죠. 바벨론 멸망을 지켜봤다 하는 것과 이 고레스 왕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그 시점인데요, 그것까지도 다니엘이 다 봤다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활동했다 하는 사실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나중에 분명히 의문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에 환상을 받았다, 예언의 말씀 받았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는데 10장에는 3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뭔가? 이 차이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여기 원년까지 있었다, 그래서 바벨론을 떠났다, 이게 아닙니다. 원년까지 있으면서 아마 고위 관직에 있었던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2년은
그 바벨론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도 받고 그 시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나누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시작 전부터 망할 때까지, 그리고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까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 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이 다니엘서의 핵심인데요, 1장의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냈을까? 저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그 포로 생활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잘 적응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포로 생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는 거죠.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인정했다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요 시점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주어진 심판의 결과물입니다. 이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서 적응하면서 살았다 하는 거죠. 이 바벨론 정책 중에 하나가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한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 중에 선발된 사람들을 통해서 왕을 섬기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선발된 사람들 안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외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 선발된 그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에 잘 적응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 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새 친구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들은 히브리 이름으로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방 땅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이름 이렇게 바꿨는데도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그렇게 지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머물 그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심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잘 사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잘 적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따라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했던 그 자세가 뭐냐면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의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저버리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거죠. 신앙적인 확고한 기준을 세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렇게 저버리지는, 더럽히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소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벨론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데리고 그 소년들을 양육할 때에 3년 동안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 그런 가르침들도 주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매 주었다라고 하는 것, 3년 동안 계속 공급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들은 주로 이방신들에게 드려진 제사 제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이 음식과 포도주는 이방 제물에게,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음식과 좋은 포도주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공급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더럽히는 그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받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삶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몸, 이런 것까지 더럽히면서 다 그냥 내어주고 그렇게 막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그 기준에 따라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좀 불이익을 받고 삶이 망가지지 않겠냐, 삶이 가난하고 힘들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 책임자가, 그러면 내가 왕에게 해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에 네가 이걸 먹지 않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으면은 왕에게 내가 해를 받는다. 먹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러면 시험해 보십시오. 10일 동안 채소만 한번 줘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험해 봤더니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10일 동안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책임자가 주지 않고 채소를 먹여서 다니엘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세 친구들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왕 앞에 갔는데요, 왕이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고 이들을 채택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보니까 다른 총명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낫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확고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풍성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기준, 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좀 손해보고 때로는 좀 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준에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이렇게 살면 삶이 궁핍해질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확실히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 신앙의 기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선하게 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 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를 저희가 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저희 마음속에 잘 새기고, 특별히 하나님 신앙의 기준을 잘 세우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또 이끄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잘 준비해서 그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